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3절이라고 그랬는데 12절부터 봅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새해 첫 주에 말씀하고 우리 교회에 오늘 올 한 해 새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시는지요?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신명기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올 한 해 동안에는 그동안 마침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하나님 마침내 뭐 이거 진멸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주셔서 처음에는 좀 생뚱맞은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보니까 성경에 마침내라고 하는 말씀이 한 20여 번 군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인생도 후반이고 사역의 후반에 접어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정말 마침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한 것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창세기 오늘 26장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여기 뭐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나 얻었다. 100배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쌀을 한 말밖에 농사 못 치는 사람이 100만 얻었다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금전적으로나 모든 걸 따져서 숫자적으로 따져도.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맞는 건데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배나 얻고 복을 받고 거부가 되냐. 거부가 뭐요? 오늘 얘기하면 아주 큰 부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거부는 엄청난 걸 얘기하는 거죠. 남과인 걸.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거부가 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이용해야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뭘까? 거부 같은 믿음, 그죠? 큰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째째한 믿음, 조그마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거부가 되는,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거부가 되면 믿음의 또 물질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그 묵상하는 중에 또 알고 계시지만은 사실 참 그 지난 목요일 날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황선재 성도님이 또 이렇게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가서 이제 운구가 떠나는 걸 보고 파장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서 너무 좀 지금도 마음은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그때 마음이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없게 되고 그분 혼자 나오셔서 시간의 개념도 없고 또 어떤 때는 쉽게 얘기하면 잘 들리시지도 않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소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미워서 한 건 아닌데도 그런 또 마음이 또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냥 더 끝까지 이렇게 가실 줄 알았다면 좀 끝까지 그냥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참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왜 저분 한 분만 남겨놨을까 하나님이. 저분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든 저분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이제 교회는 성도들이 다 떠난 거니까 교회 뭐 성도들이 없으면 하나님 뭐 목회 이제 하라고 하시겠는가? 저도 그런 또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목사를 하겠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뭐 계획해서 제가 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이제 제가 힘들 때도 또 그렇게 퉁퉁거리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겠어요.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냥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지나야지만 아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돌아보는 것이 뭘 돌아보겠어요? 제가 잘못된 걸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내가 잘못한 거 사랑을 많이 베풀지 못하고 사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회 성도와의 관계 모든 불찰은 나에게 있고 내가 인간이 되어지지 않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제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자책과 저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짧은 시간들이었었지만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고 했는데 어쨌든 너무 또 허무한 것도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주까지만 해서도 계셨는데 일주일 안에 이렇게 이제 영원히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야 만날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참 만나기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살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들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침내라고 하는 마침내 모든 걸 진멸했다 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이 있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다. 그 7 족속은 우리 속에 있는 소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많은 그 탐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 믿었다 해서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것들을 다 진멸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 의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내 백성에게 이걸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 어린애도 있고 짐승이고 뭐 이런 사람을 다 죽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참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다? 우리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그곳으로 가라고 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심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나오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진멸시키라는 거죠. 진멸시켜.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 쳐다보고 살으라는 거죠. 그렇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드렸어요. 왜 죄가 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왔고 사망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 부활을 모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왜? 땅에 살다가 땅으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멸망받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까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못 믿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새싹을 심었을 때 씨는 땅에서 죽지만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열매와 꽃이 피는 것처럼 그런 식물도 그렇게 다시 사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그런 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이 환경과 모든 것 또 저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사람인 걸 어떤 때는 참 자책도 하지만 또 실망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걸 다 받고 살면서 그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짓을
뭐 본의 아니게 했던 뭐 어쨌든 그렇게 불순종하고 막 그렇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탕자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쫓아가서 끌어안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아들을 맞아주는 것처럼, 자, 하나님은 참 이 모든 걸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있고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끝까지 그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나도 큰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지만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 강도 한 사람, 그죠? 회개하는 그 강도를 우편 강도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그 강도까지 용서해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뭘 불평해야 될 게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진짜 그게 아닌데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말로만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음성이 있는 거죠. 야,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마침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마침내 모든 것이 부흥되리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마침내 네가 모든 걸 진멸하기만 하면, 네가 지금 잘못된 모든 걸 진멸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마침내 너를 축복하고 마침내 너를 모든 것들을 부흥하게 되리라. 이런 음성을 듣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죠? 물질의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거부는 믿음의 거부가 되는 것을 기도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믿음의 거부가 되니까 물질의 부자도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과 또 거부가 되는 복이 새해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 심령 안에 또 가정 안에 그렇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죄도 짓지 않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삭이 그럼 어떻게 해서 100배의 결실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26장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을 왜 했느냐 말이에요. 왜 했느냐 하면은 1절에 보니까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도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거 살 수가 없는 거고 흉년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도 다른 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명령했어요. 그죠? 여기 뭐요?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도 이제 내려가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잘 믿으려고 마음하죠. 근데 또 못 믿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주의를 빠지게 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 애굽 땅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교회의 모든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성도가 오든 안 오든 사실 나는 뭐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라면 있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이게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그러니까 이 땅에 거류, 내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그렇죠?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도 준다. 그러면서 4절은 뭐예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약속대로 살았나요? 아니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더니, 자,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거기에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갔다고 말해. 하나님이 있으라는 것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잊고 현실이 지금 현실이 뭐요?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고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했지만은 아니야, 나는 찾아가 봐야 돼. 이대로 있었어. 하나님 약속했어도 당장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가서 먹고 사는 거를 연구해야지. 그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종이 됐는데 먹고 사는 거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켜서 엉뚱한 짓 하고. 우리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망했다, 끝났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에 했던 대로 가자 하고 금을 챙겨가지고 갔는데 고기 잡았다 못 잡았다?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는 두려움이 임하면서 뭐를 해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요. 두려움이 임한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2절과 3절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읽고 했죠. 그런데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하게 되니까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무슨 두려움이 왔느냐? 자, 7절에 말입니다. 7절에 이런 거예요. 그랄에 거주했더니 그곳의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가 누이가 아니고 부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리브가가 참 이뻤는가 봐. 아리따웠는가 봐.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렇지?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물론 아브람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부전자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삭이 두려움이 임했어. 그 지역을 피해서. 여기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가지 말고 거기에 계속 있으라고 그랬는데도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가 떠나서 그랄에 거주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언약을 줬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임하다 보니까 무슨 죄를 졌어? 거짓말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을 내 마누라요, 내 부인이요 해야 되는데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부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죄를 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자기가 죽일까, 그렇죠?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아니, 자기 부인이라고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어떤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블레셋 왕이 보니까 이삭이 자기 리브가를 끌어안고 이제 있는 거예요. 껴안은 것을 보고서 불러갖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너 분명히 네 아내가 맞는데 왜 내 누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삭이 그에게 9절에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 생각, 그렇죠? 자기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거짓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울 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우면은 사람이요 무슨 짓을 한다? 알게 모르게 죄를 먼저 짓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우리가 뭐 두렵고 그러면 하나님 찾을 것 같아도 또 안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상황이 이상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해서 그 순간에 모면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으로 인한 죄가 찾아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거짓말까지 범죄하게 되는 것.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보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언약했어요. 근데 이 언약을 잊으니까 선지자를 자꾸 보내갖고,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잊으면 안 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도 그 하나님 약속대로 안 지키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싹시 사망으로 오는 것처럼 고난과 심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을 전체를 보면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읽을 때 뭐예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도 보고 뭘 다 했는데 출애굽하면서 말이죠. 만나를 40년 먹여주고 홍해를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뭐 10가지 재앙도 다 느껴보고 아니 세상에 그렇게 다 해줬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게 오늘 우리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했는데 그렇게 10년 20년 또 목회자가 되고 뭐 집사 권사 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 아니죠. 살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약을 잊으면서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나 이런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죠. 그것도 창세전 언약, 창세전의 언약을 해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라고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거나 품지 않은 연약한 인생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 강한 채 하고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고 결국은 범죄하게 된다. 결코 우리가 강해서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범죄치 않게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믿는 것이 뭐냐면 때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령 희방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사함이 없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성령 희방죄? 성령 희방죄가 뭘까?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예요. 성령 희방죄는. 그런데 저는 이제 단편하게 모든 걸 조합해 보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게 성령의 회방죄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예수 믿는 사람 뭐 핍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행한 일들을. 그런데 그걸 전했어요. 어떤 일이 됐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 번 너 예수 믿으라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통하고 자연을 통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리고 복음을 아주 믿지를 않아.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게 성령 희방죄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희방죄를 질 수 있느냐? 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구원이 안 이루어지죠.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희방죄를 지면 되겠어요? 성령 희방죄를 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너 그거 하면 성령 희방죄 안 돼. 그러고 못 짓게 한다고 성령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마치요. 내가 무슨 살다가 무슨 죄를 지면은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그건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타락한 사람은요 회개해도 안 돼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모든 걸 다 맛보았어요. 이것을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사도 행해보고 하나님의 맛도 보고 이런 것을 한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예수님을 현저히 못 박는 일이 된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돼서 그들은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것이죠. 이런 거. 박태선이나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하는 것 같이 뭘 했는데 자기가 교주가 됐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 거다? 구원받지 못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령 해방죄가 뭐 기도원에서 뭐 은사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너 뭐 하라고 그래. 이거 성령이 하라고 그런다. 너 그거 안 하면 성령 해방죄. 그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을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그런 유혹에 빠질 리가 없어.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같으면 난 성령 해방죄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그거만이 정답이죠. 근데 아이고 혹시 이거 안에서 내가 이런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우리를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해방죄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면 그건 성령 해방죄에 해당돼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 거지만 아니 그러다가 누구요? 십자가 강도같이 마지막 내가 병원에서 죽을 때 아니면 임종할 때 불과 몇 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샀어. 그런데 나 진짜 회개해요.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나 잘못된 거 모든 걸 했어요. 그 순간에 누구처럼? 십자가 강도처럼 회개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때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나는 것이지 뭐 오랜 세월을 거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단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진 거고 거듭나는 것은 부모가 애를 낳는 것처럼 딱 난 거예요. 그냥.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로 낳고 두 번째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나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난 사람은 어떻게 난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낳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 그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약속을 잊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자, 15절과 15절서부터 있잖아요. 21절까지 쭉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냐 우물을 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물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거를 말이지 메우고 뺏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런 고통이 여러 가지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삶은 외적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땠어요? 보기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곳으로 선택한 거예요. 눈에 볼 때 좋은 곳으로. 그렇죠? 그런데 롯은 어떻게 마지막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 물론 구원은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는 어떤 거가 된다? 고통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고통을 통해서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말씀 이런 걸 떠날 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이 계속 있으면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자주 또 막히고 여러 가지 힘든 시험이 있으면 물론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테스트도 하고 시험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죠. 아, 내가 이건 반드시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구나. 이거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아닌데 이거 하나님 나에게 다른 뜻이 있는가 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죠? 앞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이삭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제 세 번째는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자 거부가 되는 축복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서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거부가 되는 축복은요. 조상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에 의해서 주신다.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는데 내가 이 모든 땅을 누구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데 내가 하나님이
네 누구?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걸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상 네가 지금 네가 말 아주 잘 듣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거부가 되게 한 게 아니야. 내가 네 조상 아버지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어. 네 후손들, 네 자손들 내가 다 잘 되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또 이삭에게도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어떻게 이삭 자체에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제 12지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내려오는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믿었다. 그러면 누구야? 그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에. 뭐 아브람이 무슨 그런 아브람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보라고. 그러면 그분이 잘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믿음의 반열로 가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든 왜? 되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요? 아브람의 아버지죠. 아브람의 아버지는 우상 팔았어요. 우상 만들어서 팔았어요. 우리 다 부모들이 안 믿고 그런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1대다 2대다 3대다 4대다 왜 따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4대자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축복받았다 그러잖아. 우리 다 아이고 저 믿음의 축복 저렇게 받아. 근데 본인은 그걸 못 깨닫잖아. 본인은 모태신앙들은요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도 또 어렵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 좋은 환경에. 근데 하나님 버립니까? 아니야. 절대로 그 몇 대에서 이제 모태신앙들이 있잖아요. 거의 부모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뭐 살아갈 때는 어쩔지 몰라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갖고 다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갖고 야 우리 부모가 이래서 내가 저기 했구나. 이보다 큰 축복이 없구나. 다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3대 4대에 가면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3대 4대. 그러니까 1대 2대에서 다 어떻게 건물을 지려고 하면 처음에 뭐래? 토목공사에 토목공사 얼마나 힘들어. 막 돌, 자갈 이런 거 다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을 질 수 있게끔 다 만들죠. 그럼 1대가 그거래. 2대는 뼈대 같은 거 세워. 네? 건물을 이제 막 뼈대 세워. 3대는 뭐야? 3대는 그 안에 와서 인테리어 공사해. 이제. 그럼 4대쯤 되면 뭐야? 4대쯤 되면 집 다 져 있고 내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 이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 또 하나님 앞에 조상이 믿음의 조상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면서 왜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하시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상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에 의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그 밤에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네 자손이 잘 된다는 것은 누구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과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종으로 살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통스러워갖고 아이고 죽겠다고 이제 못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고통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돌보시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후손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잊을 줄 몰라도. 그러니까 그러고 이렇게 이제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야. 두 번째는 또 자기 자신에게도 직접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왜? 개인에게도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삭에게 야 네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축복받는
권선징악, 그렇죠?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물론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지성이면 감천한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부족하고 이삭처럼 언약을 잊고 때로는 어떻게 죄 짓는 자리까지 이르지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복을 누가 줘요? 우리가 아이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되면 매일 그러죠. 자기가 복 줘요 하나라도? 입 서비스지, 그렇죠? 말로만 복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새해가 되면. 근데 복을 누가 줘?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건 맞죠. 축복은 우리가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시? 하나님이 주시는데 저 사람이 복 받을 일을 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내가 주는 거로 생각,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거로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인사를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맞지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물론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축복도 받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복 받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줘서? 네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이렇게 준 게 아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죄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을 받겠네.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의 개념이 어떻게 뭐 물질로 이렇게 뭐 갈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복도 우리가 복을 뭐 이렇게 받게끔 일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게 막 해도 못 사는 사람들도 또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을 깨닫게 되고, 언약을 깨달으면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언약을 순종하고 깨달았어요. 누가? 여기 이제 이삭이.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 보면 아는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 말은 뭐예요? 아하, 내가 이런 거짓말도 하고 내가 이렇게 우물을 파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삭이 지금 돌이켜서 깨달아 본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랄에 있던 사람이, 그랄 블레셋 왕이 있던 그곳에서 살던 이삭이 23절에 보니까 어디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밤에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더라.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자,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그죠? 깨닫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다. 제단을 쌓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렸다. 그죠? 제사 행위를 했다.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언약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가 비록 잘못했어.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갖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뭘 하고 있어야 돼? 제단 쌓으라는 것은 예배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는 생활. 그 예배가 뭐예요? 꼭 여기만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삶이 예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거기 장막을 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렇게 장막을 치면서 고통을 주었던 아비멜렉이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찾아오는 일이 있죠. 그래갖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찾아왔어. 스스로 찾아왔어요. 이거 다 말씀 안 드려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뭐 메우게 하고 뭐 떠나게 하고 막 그래서 또 옮기고 이제 우리는 그럴 때 그런 걸 가지고 말이죠. 설교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해요. 이삭은 온유했다. 온유해서 우물을 파갖고 다른 사람이 뺏으러 오면 그냥 주고 또 다른 데 가고 우리는 그렇게 양보하고 살아야 된다. 물론 그 말이 맞고 뭐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우물은 말입니다. 이건 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수백 미터를 파야 되잖아요. 그게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거예요. 우물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 하나가 그렇게 귀한 것인데 그런 것을 뭐 파갖고 그냥 누가 남이 오면 달라고 하면 다 줘. 그런 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그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야, 너희들은 이삭이 그러는 거. 아니 왜 나한테 왔냐?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니 이방 사람이 그때 당시는 이삭이 별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이삭이 이제 옮겨갔잖아요, 그렇죠? 옮겨가서 그곳에 그랄에 살던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부엘사바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네. 하나님 사람 맞네. 그래갖고 여기 아비멜렉이나 그런 이제 뭐 비골 이런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삭이는 너 왜 우리한테 왔느냐? 네가 떠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떠나왔는데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27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 계약을 맺자.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삭처럼 온유한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목사 맞네. 집사님 맞네. 사모 맞네. 저 성도 맞네. 이것을 누가? 이방이 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런데 꼭 착하게만 살아서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 드리는 생활, 단을 쌓는 생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세상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처음에는 뭐 자기가 저기 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된다? 마침내는 그들 이방인들도 와서 자기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 함께하는 걸 알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별거 안 했는데 저 사람 뒤에 있는 누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 성경에서도 우리 뭐라 그랬어요? 올 처음에 마침내 그들을 진멸한다고 할 때 신명기 7장 24절에 보면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가 그 진멸을 하는데 그 왕들 7족속이 얼마나 세? 근데 그것들 네가 다 진멸하게 될 것이고 진멸하라. 그러면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마침내 진멸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고 축복받았다는 거 그게 그냥 세상 논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잊지 말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할 게 뭐한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새롭게 이렇게 검토해보고 그렇죠? 해보는 거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의 삶에 충실할 때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참 이제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첫사랑 교회에 사람들 막 보내달라. 그게 아니고 저와 사모가 다르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첫사랑 교회? 거기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오늘 결정은 뭐야? 그가 단을 쌓았다. 그렇죠? 단을 쌓고 그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찾아오고 스스로 와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이 어려웠던 사람, 건강이 어려웠던 사람 이것들이 마침내 회복되어 믿음의 거부, 영육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삶의 거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의 거부가 아니라 그러면 자연히 물질도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삭은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믿는 자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죠. 그래서 참 원수까지 사랑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렇게까지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마침내 모든 걸 진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을 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마침내 믿음의 거부가 되는 거죠. 믿음의 거부가 된 사람들은 세상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갈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오늘 교회가 마침내 부흥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 이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생겼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삭처럼, 그죠? 이삭처럼 어디에 가 있는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흉년이 들었어도 너 환경이 어려워도 딴짓하지 말고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시키는 곳에서 열심히 뭐하고 있어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대해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한다? 후손들까지도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 앞에 합당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하는 새해 주신 말씀대로 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마침내 100배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 속에서 살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